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한 주간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번 주는 내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어금니 뒷부분이 열리지를 않아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아직 이 앞에 안면 근육이 마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수술 과정에서 사랑니가 좀 튀어나와서 혀를 좀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렇게 발음이 조금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일과 앞으로 한 2주 정도를 더 통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알렌 머스크라는 시대의 천재라고도 하고 또 괴짜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엑스 스페이스 화성에 우리 지구인들이 이민 가서 살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솔라시티라는 그러한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CEO고요. 또 1만 달러로 모듈러 조립식 주택 그 회사 CEO이기도 합니다. 이 주택은 모듈러 조립식인데 현장에 도착해서 1시간 안에 이 집이 조립이 완공된다는 결국은 이 조립식 주택이 화성으로 옮겨가서 화성으로 이민간 그러한 이민자들의 주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성공과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성공을 했는데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기술력이 있더라도 고가품이면 그거는 실패한 겁니다. 그건 군사용으로뿐이 사용이 안 됩니다. 결국 일반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보면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박물관에 있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뭡니까? 실용화되었다는 것이죠. 실용화. 실용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서 가격이 이것은 실용화일 수 있게끔 가격을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서 정말 멋진 거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제품이면 그거는 실패한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이 상 가운데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상한 진리,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높은 수준에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또 이 말씀이 천사의 아름다운 방언이 될지라도 과연 이 말씀이 상 가운데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되는가? 과연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용화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실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누구는 40년, 50년, 우리 청년들은 10년, 20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실용화되느냐, 아니면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전시된 그러한 말씀인가?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공이 되어서 실형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하인, 노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방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또 이방인과 다닌다고 그 얘기를 들을까봐 이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이 가서 백부장의 노예 하인이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선한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백부장 하는,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옵소서.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원격 조정입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리모트 컨트롤만 누르세요. 원격으로 내 하인은 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을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 또한 구체적 사건으로 병자가 낫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사건으로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통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아는 만큼 정비례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의 목장 카톡방에는 이번 주 통독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1년 내내 따라오셨다면 이제 3주 후에는 완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은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데, 그 말씀은 내가 성경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는가에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말씀 없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의 주관이 될 수 있고 나의 주장이 될 수 있고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하인이 낳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내 하인이 낳느니. 장로들은 아멘하고 갑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부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고 난 결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기도하고 난 결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그 앞에 전개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기도했는데 병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불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천장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전개되는 현실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인이 낳았네. 하나님의 응답은요, 시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시차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요, 기도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방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체험도 다르지만 응답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약해졌을 때, 이건 기도 응답 아닙니까? 저는 지금 시간이 이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도 욕심이 나서 왜 이렇게 교회가 더디 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잡히지가 않을까?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노력과 내 열정이 여기에 투입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는 내가 한다 그러지 않았니? 사랑의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결정을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목회는 내가 할 때. 저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번에 그것이 확 다시 한번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내 하인이 낳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내 하인이 낳느니라.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노라.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믿게 되면 유대교의 교인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믿게 되면 모슬렘 이슬람교의 그 알라신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우주에 어쩌다가 생성된 어떤 누구의 뜻과 의지가 없이 나 홀로 어쩌다가 화학적인 반응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 속에 프로비덴시아 섭리 가운데 오늘 내가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한 기둥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니다.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면 구원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사단의 노략질로 나는 사단의 종이 타락했습니다. 그 나를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모든 친밀한 관계가 깨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내가 거기 죽어야 할 죄값이 내가 거기 있는데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두 기둥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동적으로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성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이 대양을 항해하다가 파손을 했습니다. 다 몰살됐습니다. 한 사람이 한 널 쪽에 의류하고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자기 혼자뿐이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거기 혼자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제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움막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겨울이니까 불씨를 하나 해놓고는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저기서 보니까 뭐 연기가 나고 불이 난다. 와서 보니까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기서 뽀하고 큰 배가 옵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아셨지? 알았지? 선장이 내려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냐? 아니 당신이 불 폈잖아. 당신 존재가 여기 있다고 불 폈잖아. 우리는 그 연기 보고 온 건데 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내 집이 불타버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것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전쟁도 응답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응답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병이 바로 돕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교회 문을 열려고 나오는데, 저는 보통 이제 5시에 일어납니다. 아니, 성경원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우통을 벗고. 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열어준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저보러 나가래요. 정신병자였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여기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저를 무력으로 때리려고 하면서 이 집이 자기가 샀대요.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은 자기고 너는 나가래요. 어떻게 해서 문을 열고 제가 소리를 질러서 그 주위에 있는 저희 집 앞에는 또 저희 성경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름을 그 도둑질해서 파는 사람들이 늘 저희 성경 앞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 앞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날 일어났는데 여러분 살라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나가라는 거예요. 체격도 건장한 사람. 제가 그때 몸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이 종아리 근육 파열이 돼가지고 몸도 안 좋지, 이 황당한 일이 생겼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세상은 내 뜻과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오늘 여기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집을 여러분들이 지키십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재정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잠깐 어려움, 왜 하나님 이런 거 주셨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시차와 방법은 다르지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 오늘 사실은 5절, 6절만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사실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 첫째, 우리는 신속하게 응답을 원하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무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최적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의 고향은 충청동가벼, 왜 이렇게 답이 없으시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최적화된 시간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인지 왜 이루어지시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의 시간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온 타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표현을 때가 참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여. 때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드린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가 당선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이 나는 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너무 확실한 것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확실한 것은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백인이건 히스패닉이건 흑인이건 코리안이건 어떤 에스닉 그룹이건 관계없이 너무나 많은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투표장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내 미성년자 딸이 부모의 허락 없이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내 지금 딸이 미성년자인데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어느 날 집에 오는 겁니다. 부모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남성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그냥 부모의 동의 없이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날 내 아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간 아들이 성기 거세 수술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나 여자야.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 날 살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화장실은 남녀가 같이 사용하고 여성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내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남자가 툭툭 들어오고 또 모든 운동 경기에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 옛날에 남성들이 와서 경기를 하기는 다 금메달은 그들이 갖고 가버립니다. 우리도 여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내 자녀가 어느 날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성기 제거 수술을 하고 집에 옵니다. 법적으로 누가 뭐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이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내가 기독교 문화에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거는 좌건 우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기준으로 알았던, 중심으로 알았던 삶의 문화가 내가 이방인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political correction, 옳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념적으로. 저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이건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다. 불편해서.
교회의 목사님들이 크리스찬 코리안 커뮤니티 교회건, 흑인 커뮤니티 교회건, 히스패닉 커뮤니티 교회건,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더 가까운 정당에 투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개신교인 중에 75%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뒤집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 때에 최적화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에지 왜 이리 더디오실까? 그건 여러분들의 조바심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육체의 가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설교자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병으로 막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응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병, 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하지만 좋게 너에게 꼭 필요해. 이게 응답이라는 것이죠. 겸손케 만드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살아라. 이게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사람을 온유하게 합니다.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 약할 때 강함 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원칙 두 번째,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본능대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본능대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범선에는 276명의 죄수도 있었고요, 상인도 있었고요,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파선했습니다. 이 276명이 다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800km를 표류했대요. 성경에 보니 800km.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를 표류하는 겁니다. 14일 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 자기들 죽은 목숨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 생명은 조금도 손상하지 않을 것이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였느니 너희 생명은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믿습니다. 다 로마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과연 사도 바울 혼자서 로마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좀 보십시오. 276명의 죽음에서 살아난 이 전도자, 선교사, 이 군사들이 함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 너 혼자 힘들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들이 276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가 죽었다가 내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니까 내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너무 한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교회가 이러느냐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은 조물주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것밖에 없다. 아직은 받지 못했어요. 희미해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금 감사하십니까? 선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제 아는 성도 중에 11조를 하는데요. 원단을 삽니다. 이것이 1000장, 5000장, 10,000장 나올 거를 계산해서 원단을 삽니다. 근데 거기에 되면 뭐 원단이 뭐 디펙트 나는 것도 있고 제품하면서 또 잘못 나오는 거 있고 뭐 다 반품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1조는 몇 장 나올 것을 계산을 해서 원단 몇백 메터, 몇천 메터를 삽니다. 그것에 제품이 다 만들어져서 나가서 팔릴 것을 예상하고 이거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나라시 해야 되지요. 잘라야 되지요. 봉제 공장 보내야 되지요. 납품해야 되지요. 반품돼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주문합니다. 그때 11조 합니다. 성금 감사 헌금 11조. 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 세 번째, 작은 것 주시지 않고 큰 것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신다는 것이죠.
정화되든지 강화되든지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기간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법칙은 믿음의 사람은 작은 것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데스다 목장을 기억할 때마다 이 사건을 놓고 기도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저 물이 요동할 때 가장 먼저 가는 사람이 그 병을, 그 못에 물을 담그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병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딱 한 말씀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아멘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의지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육체의 질병에서 낫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우울하고 조울증 있고 심령적으로 힘든 것들 낫고자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받은 줄로 믿어라. 베데스다와 사랑의 교회는 똑같이 38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도 혹시 어려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